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한 작은 산상에 올라갔을 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앞에 나갔을 때 주께서 말씀을 전파하신 천국의 복음 말씀을 우리는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산상에서 가르친 말씀을 지켜야 할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 같은 것으로 그런 말씀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 윤리 도덕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 축복과 복음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수행, 고행, 난행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온 우리가 먼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오고 천국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 종교는 도덕이 먼저 도덕부터 지켜서 먼저 우리가 무슨 난행, 고행, 수행, 인간이 어떤 업적을 남겨갖고서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도는 그 반대예요. 먼저부터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공로 없이 받는 은혜예요. 먼저 복을 받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이런 은총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받은 우리들이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면 전부 다 처음부터 훌륭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못난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도 주 앞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그냥 걷어주시는 것입니다. 걷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축복의 아버지죠.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무슨 굉장한 무슨 의인 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우상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축복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네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부터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이 복받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이 복된 주일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체가 오늘 복의 근원자가 되셔야죠. 오늘 다 모두에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자리가 오늘 축복의 자리고 오늘 여기가 바로 천국의 잔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이런 복에 대한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복을 잊고서 세월이 흘렀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요구가 무엇인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먼저 부름받고 먼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먼저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완전하게 되라고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먼저죠. 먼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하사하시고 은혜의 하사가 우리에게 먼저고 그 다음에 도덕 요구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고 볼 것이지.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로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교회 나온 사람들이 술, 담배 끊고 모든 도박도 끊고 모든 거 다 어려워진 다음에 교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고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술, 담배도 끊고 나의 나쁜 행실도 끊어지는 것이고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만 나와도 하나님 여러분 다 축복의 자리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나라가 위대해서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민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적은 민족이에요. 무능한 민족이었습니다. 부족한 소수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내 백성으로 받으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킬 때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구원해? 그들이 무슨 잘나서 의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해방을 시키시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이 바로의 압제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그곳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인도에 가셨을 때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다 다 빠뜨려 장사 지내게 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여러 가지 작은 하나님이 그 많은 약속의 계약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그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자유와 해방을 광야에서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을 지키라고 10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과 계약은 나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축복을 선포하고 그런 후에 도덕의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복이 있잖아요. 8가지 복을 먼저 이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여기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있잖아요. 이 복을 오늘 선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첫 1절에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선포, 그 다음에 이제 성국된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계명을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행복한 생활, 행복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절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받은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어떤 복이냐?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에 천국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시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심령. 이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깊은 곳, 내 마음의 중심, 보좌. 여기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곳이 바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좌소,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 여러분 이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이 심령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곳에 있는데 그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갈급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 뭐 생활의 가난을 말하는 거죠. 물론 생활의 가난, 우리 몸의 소유가 부족한 것도 되겠지만은 오늘 여기 본 의도는 뭐냐면 심령의 가난은 내 심령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심령을 깨끗이 하고 내 심령이 목이 마르고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 갖춰야 할 그런 심령이 못 돼가지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오늘 축복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심령이 교만하고 나는 심령에 부족함이 없다 하고 말이에요. 심령이 나는 필요성이 못 느끼는 그런 심령은 말이에요. 그런 별로 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무용의 내 심령으로 그런 보이지 않는 내가 부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모든 덕을 갖추고 있다, 뭐 그런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심령의 가난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곳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만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게 복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지혜와 덕과 인과 그리고 도덕이 모든 것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목마른 자이고 그리고 나는 내 자신 볼 때 내 속에서 아무것도 선한 것이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가 그런 마음이 복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의 가난한 자가 바로 행복한 자이고 그런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운이고 이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정말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그런 마음이 심령의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그가 고백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볼 때 나는 참 거룩하다, 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딱 우리는 겸비한 오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주님 앞에 오늘 또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마음이 목말라서 오늘 내 영혼이 목말라서 나온 그런 여러분의 오늘 심령이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예요. 내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 사람이 별로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부할 수 없어요. 나는 선한 행동과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가난한 심령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도 내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남에게 손을 베풀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와 같은 그 위대한 바울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내 이 죄악 속에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어떤 자가 나를 구원하죠? 이런 죄악의 포로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기가 소위 의인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땅과 하늘에 나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볼 때,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가, 이게 심령의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필요한 것이죠. 자랑할 만한 나는 정말 지혜가 없어요.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덕이 없어요. 내가 진짜 자랑할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고백은 그대로, 바울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죄인의 괴수면 죄를 짓는 두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덕을 갖출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그 심령,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의 복이 뭐냐, 심령의 복이 뭐냐, 심령의 가난이 뭐냐.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심령의 가난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가서 18장에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인, 그 당시에 아주 종교 지도자, 모든 백성들에게 참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인 바리새인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 당시에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천민이요 세리였습니다. 죄 많은 세리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은 어떻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교회에 올라와,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아주 가슴을 피고 그리고 목을 곧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해요. 큰 소리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하나님이여,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지, 강탈한 것도 없고 한 주 갔다가 살 때 불의한 것도 없고 간음 같은 것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리 같은 저런 사람과 같이 않게 이렇게 의롭게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리는 이렇게,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두 번째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또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멀리 서서 그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늘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리는 바리새인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응답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바리새인과 가난한 세리,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심령이 가난한 세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만 누가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겠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오늘 천국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혹은 그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은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백성의 제사장과 장로 학자들을 주님은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비난함과 동시에 이 세리와 같이 자기의 불의, 자기의 부독, 자기의 부족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그런 죄인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인,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 혹은 영웅, 열사, 혹은 열렬한 열부, 이런 무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니까요. 근데 여기 성경에 마태 같은, 그 당시 마태 같은 세리,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그러한 여인, 저 모압 여인 같은 룻과 같은 그런 여인,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회개, 죄사함 받고 그들 다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고 다윗 왕의 다 열조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죄인이지만 오늘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앞에 나온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영원한 천국에 더 나가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복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천국을 맛보는 자가 그게 진정한 복이죠. 놀라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갈릴리 지금 이 호반에서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축복을 가져온 거죠. 이걸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강탈, 불의, 간음을 나는 한치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참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거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에 있어서 첫 번째 말씀, 외친 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한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백성의 제사장들, 장로 학자들을 주님은 멀리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오늘 또 자기 불의 부독으로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죄인들을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이 천국의 복음처럼 우리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인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마음이에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내 속에 악한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죄를 도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는 마음이에요.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배부르게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오늘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 그러한 심령, 복받은 심령인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의로워서 남을 정죄하고 세리같이 무시하고 나는 이만 됐다고 내 신앙을 자부하는 심령의 가난이 없는 그런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볼 수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의 부도를 느끼면서 이렇게 겸손한 이런 마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죄사함 그 복음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믿으십시오. 주 앞에 나와서 오늘 회개하는 상한 심령,
여러분의 심령, 가난한 심령을 기쁘게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만족한 행복을 누리면서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저 설명드렸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이 나의 것이다.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들어와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죄사함 받은 자가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온다. 물론 천국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 완벽한 천국이 그때가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그 천국이 내 생활 속에 현재 먼저 내 심령에 이루어지고 내 심령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나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행동, 나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실현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은,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현세 여러분이 체험되어야 되는데 천국의 맛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완벽한 그 맛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돌아다니면 이루어지지만은, 천국은 왜냐하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그 통치는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 아래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주님이 통치하는 곳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모든 죄악이 주님이 통치하는 데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육의 욕심과 소욕이 주님이 통치할 때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도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이 바라면 깜깜한 어두움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통치,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권세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그래서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영이 오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외친 말이죠.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의 선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성령의 치료하심에 의해서 병도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과 귀신도 쫓겨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잖아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오늘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내가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께 결박되어지고 성령 속에 헤엄치며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복을 받아들 때 천국이 이미 내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내세에 있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정해져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빛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그것처럼 가장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당장 오늘 예배 통해서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맛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사도 다윗이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얼마나 그 압력이 그냥 무거웠던지 말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고통스러웠는데 뼈가 마를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때 죄사함 받고 용서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한 말씀 보세요. 자기가 허물의 사함을 얻었다. 자기 집 모든 죄의 용서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죄의 사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벌로 오늘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어떤 무서운 죄도 다 하나님 넉넉히 십자가에 보이는 죄의 사함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 그 죄의 가리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우리는 정죄받아 보세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너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그 죄를 들춰내고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없잖아요. 늘 정죄받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 주님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 등 뒤에 던져버리고 그 깊은 바다에 다 빠져들어가지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약점이고 다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내가 과거 이렇게 하는 모든 실수와 허물과 그거 다 관계없어요. 다 오늘 심령이 겸비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의 십자가 보혈의 표 다 그게 싸매어 덮어진 것이에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과 서가 몰듯이 우리를 모든 죄를 다 떠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서 오늘 예수를 오늘 친구로 가지신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이니까 그분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 삼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천국이 내 심령에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항상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광명의 빛으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경은 여전히 탄식이 있고 뜨거운 우리가 이런 심령의 천국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과 회개의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건너가야 할 그런 죽음의 강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천국은 이미 내 회개한 심령,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아파트 키가 있어가지고서 남들은 못 들어가는 그 키를 대면 문이 탁 열리고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죠. 그런 천국의 키를 다 여러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등기를 내도 쓰면 마음이 든든한 것과 같이 이런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을 줘가지고 이것을 우리 갖고 누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 천국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간 열쇠, 이 자격은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확실한 주님의 약속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회개 조 앞에 와서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천국에 주어진 거 믿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또 이런 공로 없이 저희 와서 예배 드릴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의 소유자, 천국에 누리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천국에 무엇이 부족이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신령한 영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천국의 부족함이 다 그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나라 속에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위대한 모든 보화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보화들이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셔야 돼요.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늘 주의 도움이 필요한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이 부족한 모습,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죄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드리십시다.